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는 자신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권력이 빼앗길까 봐 배척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점으로 한 일이 뭐냐면 소수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12명을 세워서 마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거. 먹고 함께 자고 뒹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불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12명에 집중하다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조금 특이한 사건이 발생하기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인을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틀려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부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12명 소수 가지고는 복음이 증거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70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가면 마지막 구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 같은 교인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만 자랑하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최고인데 자랑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도 교회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뭐합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혼자 못 지니까 머슴을 집에다 둡니다. 그럼 머슴에게 쌀을 내가 몇 가마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서 1년간 일해라, 이렇게 계약을 맺지. 오늘날로 하면 연봉제였어. 근데 이 머슴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 잘하면 최고입니다. 일만 잘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하는 일꾼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이제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은 그 70인들을 둘씩 세상을 향해서 짝지어 보내면서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 추수는 어떤 추수입니까? 영혼 추수라 하면 영혼 추수.
영원 구원받을 사람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추수할 일꾼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거쳐오면서 비가 얼마나 많냐. 여러분, 비를 그렇게 쏟아보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분명한 신앙 체계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내 신앙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갑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 체계가 있어야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0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 70인을 보내면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70을 향해서, 이 70인을 향해서 한 말이 뭡니까? 세상은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듣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 이리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 70인의 제자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이 말한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리때가 드글드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제 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잠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여기 삼가란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하는 뜻은 그 양떼를 잘 돌보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더 중요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데려간다는 거.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양떼를 빼간다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는 성도들도 빼가는데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뭔가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뭔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달라야 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꾼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손에 참 많은 걸 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근심, 걱정, 두려움, 심지어 상처까지 꽉 쥐고 놓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무엇인가 손에 가득 쥐고 있어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좀 안전해지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요. 남자의 힘은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요.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왠지 불안하고 허전하게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와 또 정반대의 말씀을 다 내려놓아라, 빈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켈빈 밀러라는 사람은 그의 빈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뭐냐? 빈손의 힘이에요. 빈손의 힘. 여러분, 오늘 본문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70인 예수님이 70인을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를까, 12명의 제자들의 부를 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손이 있을 것이고, 세관에서 돈을 세던 세리의 날렵한 손이 있을 것이고, 밭을 갈던 농부의 투박한 손도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뭔가 한 가지는 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70인 중에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 70인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 가족의 생가는 누가 책임지나?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챙겨둬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4절에 가니까 우리가 여행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가지요. 배낭은 뭡니까? 옷가지를 넣고 그런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그때는 신발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여러분 캐리어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 아니 예수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 지금 이거 다 내려놓으면 나 불안해서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보다 우리가 세상에 꽉 움켜쥐느라고 세상 것 움켜쥐느라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살았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런데 그 양떼를 지키면서 가지고 있던 것이 뭡니까? 지팡입니다. 지팡. 양을 돌볼 때 꼭 필요한 이 지팡이 보험을 이루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이 지팡이, 양을 돌보는 지팡이로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해바다는 갈라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팡이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이 지팡이를 내려칠 때에 뱀이 되고, 그가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로 변화됐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외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 없이 어떻게 경비를 마련하겠습니까? 배낭 없이 어떻게 잠자리를 잘 수 있겠습니까? 여벌이 신발 없이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여러분 여행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일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전대와 배낭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직접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계산법, 내 생각과 내 지금은 내가 그래도 뭔가 돈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거 플러스 내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거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준비물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 겁니다. 전대가 필요하고요, 배낭이 필요하고요, 자가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 70인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뭐 줬습니까? 능력을 손에 입혀 주셨습니다. 19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의 빈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꾼된 삶은 뭐냐?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빈손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가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지요.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아파트가 다 잠겼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그리스 지역은 전부 여러분 다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집사람들이 환대하고 집의 주인이 환대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배낭을 여러분 짊어지고 갈 때 배낭 가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배낭에다가 뭐 어떤 약재를 넣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병이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가정은 가보니까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쁨으로 회복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증거하는 열매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가정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들어가지 않는 가정도 있다. 문을 콱 닫고 열어주지 않는 가정이 있다. 거절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거라.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을 심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강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참된 평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평강이 흘러가게 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이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뺏어갈 수 없는 이 평강을 사단이 와서 나를 뺏어갈 수가 없도록 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넘쳐 흘러서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된 삶의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기적이나 능력이 맺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배낭 전대도 안 가져가고 배낭도 안 가져가고 신발도 안 가져갔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70인이 돌아와서 17절에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고백해. 얼마나 신났겠어요.
빈손 들고 나갔는데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고 복음이 증거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적 낫는 역사가 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개선장군과 같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손에 들고 가면 개선장군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매주일마다 주님께 오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야 되냐? 축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축제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나는 빈손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사역의 현장에 내 일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에 오신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보고 있어. 내가 봤다 너. 그리고 여러분 주일에 와서 축제하면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귀신 마귀 사탄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축제합니다. 내가 이미 봤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까지만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만 머물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20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거기다 그러나를 써서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너희들 귀신 쫓아내고 막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았다 나도 그러면서 칭찬해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인간이라는 거는 참 죄성이 강해서 자랑하고 싶죠. 그래도 내가 막 기도해 주니까 병든 자가 나요. 귀신이 물러갑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 자랑하고 싶지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그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 가면 언어가 다 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니까 바베틀 쌓다가 망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능력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뜻은 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능력을 나타나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소속감이 분명해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세상에 나가면 정체성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소속감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채우고 더 꽉 쥐고 사는 것이 그거 힘이 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실 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늘의 모든 것, 나의 쓸 걸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빈손은 약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일하는 공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다 나와요. 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 빈손을 드립니다. 이 손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사 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굴복시키는 능력보다 더 큰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나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결단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내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늘 영광, 하늘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 흘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